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브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32장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라고 했잖아요. 이제 저번 주에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잠깐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인데 두 진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길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 군대가 뭐 하는 거죠? 군대는 싸움을 하는 곳이죠. 그죠? 그러면 싸움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죽고 사는 일들이 싸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2장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32장 안에 어떤 싸움이 있을 거고 그 싸움을 통하여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이 1장 1절, 2절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그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예물을 형에게 이제 준비해서 드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예물이 담고 있는 것이 희생 제물이며 그 희생 제물이 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까지 보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제 다 야복강 나루에서 다 보낸 뒤에 마지막에 누가 남았냐면은 야곱이 남은 거죠. 홀로 남은 거죠. 근데 그 홀로 남은 야곱이 누군가를 만나서 밤이 새도록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씨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이 씨름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뭐 야복강의 이 나루토에서 있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주일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 복음은 죽고 사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여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죽음과 부활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 야곱이 누군가와 이 싸우는, 이제 하나님과 싸움이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하여 이제 누가 죽죠? 이 옛사람을 상징하는 야곱이 죽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상징하는 이스라엘로 야곱이 다시 이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뭐 늘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꼭 죽어야 하나? 라는 우리가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죽고 사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었잖아요. 7장에 이 이야기를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엇을 말하냐면 남편 있는 여인이 있어요. 남편과 여인, 그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여자는 그 남편에게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음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옛사람이거든요. 우리 옛사람이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인이 될 때부터 우리는 어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있었냐면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이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 있는 우리는 이 남편 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선악의 남편이거든요. 옳고 그름의 남편이거든요. 못하면 저주하고 심판하고 잘하면 더 잘하도록 채찍질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남편이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 근데 이 여인이 이 옛사람의 이 여인이 이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예요. 근데 이 오늘 말씀처럼 율법이라는 이 남편이 죽어야 이 여자가 자유하게 돼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옛사람이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지 않으면 이 여자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지 않고 이 여자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이 여자는 음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에게 가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자유하게 돼서 다른 남편에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율법이라는 이 남편은 죽지를 않나요? 그러면은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뭐냐?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우리가 다시 연합했다라는 게 새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옛사람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났냐?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아까 6장 6절 7절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 누가 죽었냐면 옛사람 이 여자가 죽은 거예요. 여자가.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옛사람이라는 이 여자가 죽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해방된 거죠. 왜? 죽었으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원래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인 이 여자를 십자가로 데려가서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죽이신 거죠. 자기와 함께. 그래서 율법이 이 옛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 붙듦에서 해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이 율법의 남편에게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옛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 뭘로 살았냐면 새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라는 남편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왜? 옛사람이 아니니까. 율법의 신부가 아니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누구와 결혼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고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 이 이야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는 말은 그 믿음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과거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율법의 신부였는데 율법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만은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속하여 살았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해방되어졌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 왜요? 이제는 율법이라는 남편의 신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사랑의 남편인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해서 우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싫어하는 율법의 남편과는 다른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떠하던, 우리의 모습이 어떻던, 그러니까 그 남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누가복음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온갖 더러운 세상의 죄악의 냄새를 가득 안고 돌아왔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더러움을 씻기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 남편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의 신부인데 저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자기가 남편이 있냐? 너 내 신부였잖아.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또 정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세 사람인 이 신부가 복음을,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진리를 믿고 있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정말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고요. 어떻게 속여요? 아니,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야. 너 아직도 율법의 신부야. 너의 신랑은 율법이야.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속아요. 아시죠? 마귀의 가장 큰 능력, 아니요,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없고 유일한 능력은 뭐밖에 없다? 속이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옛사람이잖아. 너 결핍돼 있잖아. 너는 늘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통하여 너의 부족함을 채워서 신랑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속여요. 그러면 그 속임에 넘어가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좋게 들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되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지죠.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여전히 율법의 남편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이죠. 왜냐? 우리가 연합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면 더 사랑하고 하지 않으면 덜 사랑하는 그런 신랑이 아니라고요. 그런 신랑은 율법, 옛날 율법이라는 신랑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신랑과 갈라섰다고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라고요. 예전의 신랑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지금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고 있는 씨름이에요. 씨름. 이 씨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삿바잡고 막 이런 씨름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힘을 겨루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씨름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물론 겨루고 싸우다 이런 뜻도 있지만, 겨루고 싸우려면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붙어야 되거든. 이게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는 이 씨름은 뭐냐면, 이 옛사람이로서의 이 야곱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이야기. 이게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이 이 씨름의 내용이라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율법의 신부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옛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뭐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항상 그 말씀, 그 진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하여 날마다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일들이 날마다 있어져요.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영적 싸움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를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한쪽에서는 육신의 마음, 이 옛사람의 마음이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새 사람의 마음이 오고,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에 이 야복강에서의 씨름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곱이 이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야곱이 이겼다. 근데 야곱이 이겼는데 왠지 이겼는데 진 것 같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거든요. 환도뼈.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저는 자가 됐어요. 저는 자. 네, 저는 자. 그런데 그 야곱이 무엇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이 사는 그 이야기. 근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게 뭐냐? 절었다라는 말이에요. 절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리 저는 사람 혹시 유명한 사람 하나 있는데 기억나요?
저는 저 다윗 시대 근처에 하나 있는데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보십시오.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6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제가 아까 사울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네,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가 도망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저는 자가 됐거든요. 그 무비보셋, 다리 저는 자.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사울의 가족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다가 무비보셋이 있는 걸 알고 이제 무비보셋을 부르고 무비보셋을 이제 왕이 왕자들과 함께 먹는 상에 함께 밥을 먹게끔 해주죠.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는 자. 근데 이 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 이게 뭐냐면 이 저는 자가 새 사람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 은혜 안에 있는 자를 이 다리 저는 자로 표현하는 거죠. 다리를 절면 그러면 뭐를 잡죠? 지팡이를 잡잖아요. 지팡이.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뭘 의미하냐면 이 지팡이가 시편 23편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그 지팡이.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의 가장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었다, 이 환도뼈를 쳤다라는 거는 죽음을 의미해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자라는 거죠. 그 저는 자는 뭘 의미하느냐? 오직 이제는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을 모은대요.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그 저는 자들 쫓겨났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저는 자들이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저는 자죠.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 이제는 오직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만 의지하는 저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저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오늘 본문의 제목인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분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죠.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봤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람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의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옳고 그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다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교회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새 사람인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다시 율법의 신랑 안으로 그 안에서 지배당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는 끊임없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새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날마다 그 새 사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이 야복강에서의 이 씨름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복음으로 바르게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